옛말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에 나오는 글귀가 있는데요. 다윗 왕이 어느 날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 가운데서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세공인은 반지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적합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에게 이제 생각이 나서 찾아갑니다. 세공인의 고민을 들은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다가 써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입니다. 이 이야기가 글귀가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힘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잘 될 때 자만에 빠지지 않게끔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도 바다 물결에 이는 아침 안개와 같이, 들에 핀 꽃과 같이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곧 지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특히 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따라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은 소리와 문자로 전달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 속에 에너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할머니 한 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찌 그런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지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아니,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설교자는 다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다시 앉아주실래요? 할머니는 다시 앉았습니다. 설교자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할머니 이렇게 서었다가 다시 앉으시게 한 것은 말씀의 힘이 아닙니까? 할머니는 그제서야 참말로 그렇구나 하고 그 성경 구절의 숨은 뜻을 그제서야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은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신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은 인생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제가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잘 들으신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즉시 하나님은 심판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정도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왕과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시드기야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 선포한 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진 이 심판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는 말이 7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이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즉 주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생명과 평안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과 사망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즉 믿음은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 말은 구원의 선포, 즉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구원받지 못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이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원어적으로는 현재형입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은 가지다, 취하다는 이 뜻인데요, 현재의 계속적인 상태나 진행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이 이제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로부터 소유한 이 영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으려면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은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지금 믿을 때 24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서 증명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도 캐치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스쳐가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두 번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두 번 이상 이미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알고 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면 지금 영생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시간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순간 구원이 임합니다. 믿는 것은 나이지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것은 나이지만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내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답하면 그 순간 구원이 임합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은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보시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부활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부활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서 평화와 기쁨의 모습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서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불신자의 죽음 뒤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죽음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죠,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면, 만약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먹고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은 성도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의 모습은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몸을 입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성도의 몸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몇 년 전 제가 평택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윙 하는 이 소리가 몇 번 잠을 깬지 모르겠어요. 마치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들렸어요. 윙, 이 소리가 나팔 소리 같더라고요. 아,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재림하시는구나. 지금 재림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제가 창밖을 나가서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이 있는데 이런 아쉬움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집에서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윙 하는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요즘 참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됩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아무리 각종 질병으로 우리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라도 부활만큼은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 믿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무덤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잖아요. 특히 먼 여행에 가려면 우리가 꼼꼼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여행을 왔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본향 고향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야 되는데 버릴 것을 왕창 쓰레기만 잔뜩 가방 안에 싣고 집에 들어가봐요. 얼마나 집안이 악취가 나겠습니까? 이제 곧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조만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냈으면 합니다. 이것만큼이나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반면에 준비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끔찍한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것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지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하나 뭐라 하지 않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때 그분이 그 메시지를 할 때 그때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것입니다. 제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날을 하루 더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루 더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사망의 심판에 옮겨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도록 그 기회를 하루 더 주신 거예요. 언제 구원의 방주가 닫힐지 모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이유는 죽음 이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들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25절 끝에 보면 끝에 나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현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현재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 앞에 관사가,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 자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건 모든 사람들, 듣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는 영생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영생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고린도후서 그때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소유하는 것이 곧 영생을 소유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죽은 자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잎이 마르고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들려진 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옵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영생이 주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됩니다. 이에 대한 처방은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일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매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 원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몇 년간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얼마나 내가 골라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홍수로 물이 넘쳐나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만 홍수 속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모스 당시에는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유한 상류층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은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류층을 향해서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러다가 아모스 8장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요한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한 계시나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아모스 8장 11절이 그렇게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성소의 우상들에게서, 그리고 나무가지 높은 산 그 언덕에 가서 바위 밑에서 우상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에서 먼저 제가 회복되어야 되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읽고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 온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소생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명령어이면서 선포형 동사입니다. 선포형 동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을 때 살아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망했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인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잘 듣는 것은 내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나사로에게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침체기 있는 분이 계신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사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생명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심판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24절에서 성도는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거듭났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간간히 듣고 읽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주님의 음성이 장차 어느 시점에 들리게 될 텐데 그때는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동시에 부활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부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 성도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결과 둘째 사망 곧 불모신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주님은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모두 죽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랄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됩니다. 사단은 굳이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느냐고 꼬드기지만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대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그리고 홍수 속의 목마름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